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알아. 예수님의 약속,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접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참이라고 확신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높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의 십자가 죽음 말고는 만족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할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하디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아들은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참으로 그렇다고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옥이 마땅한 자에게, 아무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으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거저 주십니다. 믿음은 자기의 공로를 세우지 않고 오직 빈손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길은 어떠한 피조물도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지극히 지혜로우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인이 되어서 그 인성으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며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 율법 지킴과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그 인성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무너지지 않게 그 무한하신 신성으로 그 인성을 지키시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중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들을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죄까지 다 짓밟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걸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까 말한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당신도 공의로우실 수 있는지, 이 큰 딜레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신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높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주님께 몸과 영혼의 이생과 내셋의 모든 잘됨과 복락을 의탁할 때 우리는 주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믿음 안에서 평생 지키시며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마귀와 죄와 세상과 죽음에서 나를 다 전능하신 그 편팔로 건지실 것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나의 이 죽을 몸을 썩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실 것을, 그 능력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여섯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느껴지지도 않는데, 심지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라고 확신해서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시는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일곱 번째로 또한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높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충만하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인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넘치도록 충만히 있습니다. 죄인 중 가장 괴수라도, 가장 소망 없고 가장 능력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라도 다 능히 구원하시되, 이것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높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신자로 인하여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힐까요?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권리를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글말로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청유형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이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불붙는 진노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알아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에 믿음은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나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에베소서 3장 17절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신다고 에베소서 3장 17절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며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으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과도 연합합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섯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본성상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는 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아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니, 나의 머리가 하늘에 계시니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것을 쫓아 삽니다. 이 땅이 주는 모든 부귀나 영화나 안녕이나 쾌락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믿으면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온갖 선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양분을 받아서 온갖 선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온갖 성령의 착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온갖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받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영화롭게 하고 나도 이 모든 선한 열매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